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인용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가르쳐 우리들이 율법이라고 하고 모세 오경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5권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만 율법이 아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 모든 성경에 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구약에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율법 속에 마지막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인용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것도 아니고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들만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영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담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물체가 없고 사람의 눈에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려고 해도 사람들에게 물체가 있어가지고 보여가지고 붙잡혀야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으려고 해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그리스도는 바깥에 눈에 보이는 예수는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계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 보면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 맞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죄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저주를 받으려고 해도 영이시기 때문에 물체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 가지고 있는 바깥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죄 있는 사람들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가 붙잡혀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적자들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성경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있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예수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느냐? 죽을 수 없는 성령 그리스도를 대신해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 죽기는 예수가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예수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를 위하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는 분이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위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밤에 목동들이 광야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목동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것과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하는 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는 분이시지 예수는 우리를 위하는 분이 아니신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죄 있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는 것은 저주를 받은 분은 육신의 예수님이신데 사실은 저주를 받게끔 해서 죽게 한 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담아가지고 있는 바깥에 눈에 보이는 예수를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것을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라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가 죽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라는 대상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스도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어준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가르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중복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죽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저주를 받으려고 해도 저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담아가지고 있는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대신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저주받으신 분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저주를 받지 않는 분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해 보면은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와가지고 안나스 집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를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가 저주하며 명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는 자기가 모른다고 맹세도 하고 부인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를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자기가 안다고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저주를 받은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말한 예수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린 것이 바로 저주 아닙니까? 그러면은 베드로가 저주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 입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는 저주받을 사람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해준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저주에 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인들의 분류들이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대의 지옥으로 다 가게 된다. 왜? 베드로가 말한 저주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저주받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아래는 지옥, 음부를 상징합니다. 땅 속의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것이 비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저주받지 못하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저주받게 십자가에 달았지 않습니까? 이걸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미 예수가 저주를 받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도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율법이라고 하고 저주도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저주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장차 오실 복음의 성령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육신의 예수님을 율법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다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 날 우리를 구속받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무덤 속에서 3일날 거듭나셨다가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 3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변형이 되셔가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에 하늘나라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러면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고 제자들과 똑같은 얼굴로 가지고 계셨던 분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은 무덤 속에서 3일날 새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셨을 때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이 새벽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을 했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이 빛났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새벽에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높은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에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과 같은 예수를 가리켜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난 그분이 장차 부활하실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고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일반적인 사람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마지막 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내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라. 왜? 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쁘다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만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로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은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고 거듭나지 못했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무덤 입구에서 여자들이 목격했던 얼굴이 형상이 번개처럼 빛나는 이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이분이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지막 날 죄에서 속량하실 분은 나무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신 생명이 끊어지신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는 것은 나무에 달려가지고 생명이 끊어진, 숨이 끊어진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나무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신 그림자가 되신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이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마지막 날 지옥으로 다 들어간다 이 원리입니다. 왜? 생명이 끊어진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는 것은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좋은 열매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좋은 열매라고 했고,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내 마음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을 맺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사람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심판날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대신 아직까지 성령의 열매의 세례를 받지 못했던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마다 마지막 날 찍혀 불에 던지올 것이라,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땅에 사람들이 파놓았던 우물의 물을 먹는 자는 마지막 심판때에 다시 물 한 방울도 없는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목마른다는 것은 땅에 우물 물을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마지막 날 지옥 가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아니고 땅에 파져있는 우물은 사람이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은 말씀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가리키는 말을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물 한 방울도 없는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목마름의 고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이걸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는 이 구절의 단어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